왜 나는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가?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절약도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물은 늘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혹시 내 운이 없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만 인색한가? 때로는 하늘을 원망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 수천 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명쾌한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재물은 복덕의 결과이며 복덕은 곧 업의 산물이다. 내가 재물을 잃는 것은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묵은 업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구멍을 내고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업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터에 건물을 지어도 땅이 무너지면 소용없듯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안의 나쁜 습관, 즉 이 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재물은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돈이 새는 근본적인 이유인 이 업의 정체를 파헤치고 막혔던 재물의 물길을 다시 트는 실질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덕의 지혜를 내 삶에 심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불교를 이야기하면 무소유를 떠올리며 재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출가하신 스님들의 수행 원칙일 뿐 제가자, 즉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자비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다. 그리고 금세광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노력하여 재물을 모으고 안락한 삶을 살라고 권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한 구절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벌이 온갖 꽃을 돌아다니며 꿀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그리고 얻은 재물을 내 몫으로 나누어라. 하나는 쓰고 둘은 투자하며 셋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라.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오늘날의 소비, 투자, 저축 개념과 같은 현대적인 재테크 방식까지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재물 자체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재물을 모으고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으면 썩고 흘려야 맑아집니다. 이 재물의 물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업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이 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업들을 크게 세 가지 근원적인 도구로 정리합니다. 첫째, 탐욕과 인색의 업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업입니다. 둘째, 진심과 구업의 업입니다. 돈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업입니다. 셋째, 치심과 무지의 업입니다. 복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업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업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끊어내야 재물이 나에게 머물고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물이 들어오는 문 자체를 굳게 막아버리는 업입니다. 바로 탐욕과 인색의 업입니다. 조금 더 끝없는 갈증의 불길. 탐욕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가지려 집착하며요.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꺼지지 않는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 탐욕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현재의 복덕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자가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나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않고 늘 쌀겨 죽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장자는 밤마다 금고를 껴안고 돈을 잃을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많아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남에게 베풀지도 못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은 많이 모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쓰는 것을 두려워하며 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업이 만들어낸 불행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불안과 결핍감에 빠뜨려 정작 눈앞에 있는 감사와 만족의 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설령 재물이 들어와도 그 재물이 고통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거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이 거사님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용돈 한 푼 제대로 주지 않고 본인도 낡은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아껴야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것이 그분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큰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 누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행복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구나. 늘 불안하고 두려웠구나. 다행히 그분은 그때부터 탐욕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탐욕의 업을 끊는 법 만족의 수행. 이 업을 끊으려면 족함을 아는 마음, 지족을 길러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가진 것 3가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21일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져 비로소 새로운 복을 담을 공간이 생깁니다. 나누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의 병, 인색. 탐욕의 쌍둥이, 업이 바로 인색함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고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인색한 마음은 재물의 순환을 막아버립니다. 베풀문 곧 미래의 복을 위한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순환하며 돌아오는 것인데 인색함은 그 순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난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과거 생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할 것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베풀면 복덕이 쌓일 것이다. 인색한 마음은 복을 받을 그릇 자체를 작게 만듭니다. 돈을 써야 할 곳, 자신의 발전, 가족의 행복, 사회적 공헌 등에 쓰지 못하고 움켜쥐는 동안 그 돈은 이미 죽은 돈이며 새로운 복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60대 때까지 매우 인색하셨습니다. 절에 가서도 1,000원, 2,000원 동전만 시주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써야 했습니다. 퇴원 후 절에 오셔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평생 움켜쥐고만 계셨으니 부처님께서 억지로라도 쓰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라도 베풀기 시작하십시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를 절에 보시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가족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75세이신데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인색의 업을 끊는 법 보시의 습관. 인색함을 끊는 유일한 수행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7가지 무죄칠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첫째, 안시입니다.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화한 열색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로 웃는 것입니다. 셋째, 언사시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입니다.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입니다. 동정심과 자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시입니다. 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사시입니다. 피곤한 이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하나의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마트 직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기,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이 아닌 마음의 인색함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 보시의 씨앗이 여러분의 재물 창고에 풍요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어 재물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업입니다. 바로 진심, 분노와 구업, 말, 그리고 신업, 행동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업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복을 깎아먹는 무서운 칼날과 같습니다. 진심 분노로 복을 태우는 불길. 분노, 즉 진심은 우리의 복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불길과 같습니다.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쌓아놓았던 공덕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급작스러운 실수를 유발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옵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에서 감정적인 분노나 조바심 때문에 성급하게 매매하여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바로 진심의 업이 재물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를 내고 인간관계를 망쳐서 거래처나 협력자를 잃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평온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거사님은 건설업을 하셨는데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내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래처와 다투고 가족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사업은 한때 잘 됐지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직원들이 그만두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기고 아들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고 혼자 남으셨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저를 찾아오셔서 참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 화가 제 복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진심의 업을 끊는 법 자비관 수행.
분노의 불길을 끄는 유일한 물은 자비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자비관을 실천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이 순간 내 복은 사라지고 있구나. 잠시 멈추자.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21일만 실천하면 화를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재물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 떠오릅니다. 구업, 복을 깎아먹는 말의 칼날. 돈이 새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나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구업을 경계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망어라고 합니다. 신뢰는 돈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재물의 기회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협력도 끊깁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신뢰 없는 곳에 돈은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한 보살님은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거 국내산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산이었습니다. 이거 새 상품입니다. 실제로는 반품된 상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는 믿을 수 없어. 결국 손님들이 다 떠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양설이라고 합니다. 남의 관계를 끊어놓는 말은 나의 인연과 복을 스스로 끊는 행위입니다. 좋은 인연이 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업은 그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셋째, 험담과 욕설입니다. 악구라고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국 나에게 도구로 돌아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스스로를 낮은 기운에 머물게 하여 재물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넷째, 쓸데없는 잡담과 헛된 맹세입니다. 기여라고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말은 삶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진할 기회를 앗아갑니다. 구업을 끊는 법. 침묵과 진실어의 실천. 구업을 끊는 첫걸음은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옛말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하면 덕이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하실 때 말없이 음식에 감사하며 드시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진실어를 쓰십시오. 진실어는 이롭고 부드럽고 때에 맞는 진시한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이로운가? 이 말이 부드러운가? 이 말이 지금 할 때인가? 이 3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십시오. 침묵하는 그릇이 클 때 재물과 좋은 인연이 그 속에 담깁니다. 신업. 돈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행동. 몸으로 짓는 업, 즉 신업 중 재물을 세게 하는 대표적인 것은 방탕하고 게으른 생활입니다. 첫째, 지나친 유흥과 낭비입니다. 재물을 모아도 한순간에 탕진하는 어리석은 소비 습관은 신업의 결과입니다. 복은 지켰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도박, 술, 향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거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는데 술과 도박에 빠져서 10년 만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되어 후회하며 사십니다. 둘째, 게으름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근면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이미 얻은 재물도 관리하지 못해 잃게 됩니다. 셋째, 어긋난 사업과 직업입니다. 도박,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나에게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 업을 끊으려면 정당한 직업, 정업과 부지런한 노력, 정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매일 일정한 일과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정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기, 산책하기, 경전 읽기, 명상하기, 이런 작은 일과를 꾸준히 하십시오. 근면함은 가장 확실하게 재물을 쌓는 복덕의 기초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독경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문을 막는 탐욕과 인색의 업과 돈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하는 진심과 구업의 업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덕이 내 삶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병, 바로 치심과 무지의 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는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단순히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업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이 불어나는 것은 운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상만 탓하는 것이 바로 치심의 업입니다. 치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불행한가? 세상이 불공평하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 남 탓이다. 이런 생각은 나의 재정 상황이 과거와 현재의 나의 업행동, 말,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무지이다. 무지는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근본 원인이다. 복을 얻지 못하고 재물을 잃는 현상을 외부의 불운 혹은 타인의 탓으로 돌릴 때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내일의 복된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심을 끊는 유일한 수행은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재정적, 정신적 어려움은 100% 내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결과이니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운을 탓할 에너지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드는 데 쓰십시오. 둘째, 경전 공부와 명상으로 인과를 깨달으십시오. 매일 5분이라도 짧은 경전 구절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탐욕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이 나의 복덕을 갉아먹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관찰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어리석음을 깨는 방법입니다. 치심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이라면 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복을 짓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복을 빌기 위해 무조건 많은 돈을 시주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일상 속의 작은 선업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복을 짓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복전, 즉 복의 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심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가장 크고 확실한 복의 밭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껏 올린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떤 보시보다 큰 복을 가져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돕는 것은 강력한 복덕을 짓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한 작은 성금, 병든 이웃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말, 이것이 곧 나의 복덕 창고를 채우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청정하게 수행하는 이들을 공경하고 돕는 것 또한 큰 복을 짓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리거나 보시를 할 때 나의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복덕을 생활화하십시오. 첫째, 지출을 보시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돈을 쓰는 것을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복을 위한 투자, 즉 보시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돈은 가족 사랑의 보시입니다. 좋은 스승이나 강연에 쓰는 돈은 지혜를 위한 보시입니다. 절이나 어려운 이웃에 쓰는 돈은 미래의 복을 위한 씨앗 보시입니다. 이처럼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나의 복을 위한 보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둘째, 매일 아침 3세의 서원을 다짐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었으니 오늘 하루는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게 살겠다. 오직 복덕의 씨앗만을 심겠다. 이 작은 다짐이 돈이 새는 이업의 구멍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모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 외부의 불운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세 가지 도구, 즉 탐진치의 업 때문임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탐욕으로 막고 진심으로 더럽히고 치심으로 그 물기를 모르면 당연히 맑게 고이지 못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막혔던 재물의 물기를 다시 트는 궁극적인 수행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탐욕, 진심, 치심을 얼마나 지었는지, 그리고 만족, 자비, 지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몇 번이나 남의 것을 탐냈는가? 만족의 감사일기로 채우십시오. 오늘은 몇 번이나 화를 내거나 남을 험담했는가? 자비관 심호흡으로 분노를 녹이십시오. 오늘은 몇 번이나 헛되이 시간을 보내거나 남을 탓했는가? 정업과 정진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이 마음의 재정비야말로 내일의 풍요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재물은 순환해야 합니다.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맑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무제칠시 중 2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화한 열색시, 온화한 얼굴로 먼저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을 베풀어 여러분에게 협력과 기회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언사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인연을 모아주고 그 인연이 곧 재물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복덕을 심으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복덕을 지으라. 그러면 재물은 그 복덕의 그림자처럼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탐욕을 만족으로, 분노를 자비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담을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